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을 하십니다. 한 절 한 절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큰 소리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사람이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걸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성령께서 터치해 주시고 뜨겁게 해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기쁨이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성령의 조명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이 보화들,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보석들을 쉽게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석들은 땅속 깊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매우 찾기가 힘이 듭니다. 과학이 발달했어도 발견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주선을 달에도 보내고 화성에도 보내지만 이 보석들을 찾는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또 찾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석으로 만드는 과정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온갖 보석들,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더 값진 보화가 가득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했습니다. 천국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데 예수님 자신의 안에 있는 이 보화를 땅속 깊이 있는 보화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똑같은 땅인데 그 속에 보화가 가득 묻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와 모르고 있는 자는 땅을 바라보는 시선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보화를 있다는 것을 모르는 자는 그 땅이 다른 땅과 하등의 차이도 없고 관심도 없어서 그냥 지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보화가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는 그 땅이 예사롭게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그 땅을 갖고 싶어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땅을 살 것이고 돈이 모자란다면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서라도 기어코 사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화가 엄청난 내가
원하는 모든 보화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갖고 싶어하고 반드시 필요한 보화들이 가득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것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발견하지 못한 자들은 교회 가봤자 별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덤덤하고 교회에 가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보화가 있긴 있는데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감춰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있긴 있는데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 보화가 아니라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다른 보화를 찾기 위해서 세상에 여기저기 기웃거려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보화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그 보화를 가져가면 쉽게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 있을 만큼 보화가 가득하다고 한 것입니다. 때문에 누구든지 그 보화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는 무슨 세상 지식이 많거나 또는 무슨 돈이 많거나 하는 사람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음으로 가질 수 있고 사모함으로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똑같이 세상에 살지만 어떤 사람은 멸망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영생하게 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많이 배우지 못해서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어떤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떤 보화가 담겨 있는지 엄청나게 많은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보화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어떤 죄든지 아무리 악한 죄까지도 다 사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죄이든지 완전히 깨끗하게 의롭게 할 수 있는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보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어떤 것으로부터도 승리하게 되고 한 번뿐인 인생을 반드시 100% 성공시키고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득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엄청난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이 보화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때 죄를 없애보려고 우리가 도덕을 더 강화시키고 법을 만들고 감옥에다가 넣기도 하고 형벌해 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집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모든 죄를 다 멸해버리고 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린 십자가를 죄인을 형벌하는 형틀로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안에는 우리를 파괴시키는 죄와 저주와 사망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자는 십자가를 당연히 가까이 함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지만 발견하지 못한 자는
십자가를 통한 이 구원을 어리석게 여김으로 결국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길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인간이 망하느냐 아니면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생할 것이냐의 차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느냐 발견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함으로 기뻐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발견하지 못해서 아무 감각도 없고 기뻐하지도 않고 무덤덤하게 이걸 그냥 이 시간을 때우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너무 흥분해서 나갈 때 얼굴이 환해져 가서 나가면서 막 기뻐하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일어나는 겁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조명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영적 보화는 우리의 눈으로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감각으로도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절대로 알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는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조명을 밝게 비춰줘야만 전혀 안 보이던 것이 보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제자를 삼으시고 3년 반 동안 같이 동고동락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까 주님께서 늘 하시는 그 엄청난 이적들을 보았으니까 굉장히 많이 깨달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지금 들었다고 해서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너희들이 아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후에 너희가 깨닫게 될 것이다. 이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지금 다 듣고 있고 우리가 귀로 듣고 있고 다 눈으로 보고 있는데 왜 지금 우리에게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실까? 의아해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에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듣는다고 해서 본다고 아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성령이 오셔서 너희 눈을 밝게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비로소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다 깨닫고 앉아있다고 해서 그 보화를 발견하면서 기뻐하며 돌아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조명을 비춰줄 때에 그것이 발견되고 기뻐하고 우리가 그것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조명해 주신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똑같이 아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얼마나 조명해 주시냐에 따라서 깨달아지는 정도도 또 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명이란 게 뭐겠습니까? 밝게 비추는 것을 우리가 일컬어서 조명이라고 말합니다. 조명기구마다 밝기가 또 다양합니다. 밝을수록 더 잘 보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현미경이나 망원경도 일종의 조명기구에 해당이 됩니다. 눈으로 식별할 수 없고 눈으로 보아도 알지 못하는 아주 미세한 것을 볼 수 있는 현미경도 있고
아주 멀리 떨어져서 그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존재하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는데 망원경으로 보면 그것이 가깝게 보여지고 이런 것도 있구나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미경이나 망원경이 없다면 우리 눈으로만 보는 것으로만 우리는 다 판단하겠지만 그것들이 발명되는 바람에 우리는 엄청난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같은 말씀이라도 성령의 조명에 비추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구절을 달달 안다고 웬다고 해서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도는 교회 오래 다녀서 늘 성경 말씀을 듣고 또 아는 구절이니까 다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어느 정도 했으니까 내가 웬만큼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신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꽤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구절은 달달 외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얼마나 큰 보화가 담겨져 있고 그 보화라도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의 감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알게 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구절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다 아는 구절 아니겠습니까? 같은 구절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는 정도는 모든 사람이 다 각각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나를 완전히 지배할 만큼 그 사랑이 다가오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이 그냥 조금 아는 정도로 아주 작게 다가오고 어떤 사람은 그 성령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조명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7절 1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얻어져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와 넓이에 대해서 사실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도 사랑이라는 것이 있지만 사람의 사랑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기껏해야 가족 아니면 자기가 알고 있는 몇 사람 그 정도밖에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것도 자기 마음에 맞아야 또 사랑하고 그것도 또 뒤틀리면 그 사랑도 또 금방 식어지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온 세상에 베레벨 사람이 다 있을 것입니다. 온갖 악한 자, 살인자, 온갖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더러운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을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얼마나 넓습니까?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길이도 짧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이라는 게 몇 년 갔다 식어지고 갈라서고 그러는데 그 길이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되는 사랑인 것입니다. 절대로 중도에 식어지거나 약해지거나 끊어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한결같이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 깊이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고 그 넓이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겠다라는 그 가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느 날 아마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물밀듯 들어오면서 사랑을 완전히 자기에 압도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아무리 감사하고 찬송해도 그 사랑을 다 말할 수가 없어서 아마 그 작사를 했을 것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쓰려면 도대체 어느 정도 써야 됩니까? 근데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랑이 크기가 크고 넓고 높고 깊다고 말한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많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얼마나 조명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정도도 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믿음도 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조명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멀리만 느껴졌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아주 가깝게 다가오지만 어떤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깝게 다가오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죄로 인해서 마땅히 심판받을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비우시고 내려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 그 말씀이 나를 압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그것을 나를 조명할 때 우리는 그 사랑에 무릎을 꿇고 펑펑 울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조명해 주지 않으면 교회 아무리 다녔어도 회개할 줄도 모르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나는 이래서 못한다고 그러고 나는 저래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직 그 사람에게 조금밖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평소 와닿지 않던 말씀, 알고는 있지만 평소 와닿지 않던 말씀이 어느 날 크게 와닿게 되는 이유는 바로 성령님의 조명 때문인 것입니다. 평소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요 수없이 읽은 구절이라도 성령께서 강하게 그 말씀의 속을 막 확 비춰주게 되면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되고 냉랭하던 사람이 막 변해서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는 이 보화를 누구든지 쉽게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보화를 반드시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만 알 수 있도록,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만 하셨을까요? 그것은 사람을 차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죄가 많은 사람, 죄가 적은 사람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의 유무나 죄의 분량이나 죄의 질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차이가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은 다 부패해져 있다. 죄로 인해서 속이 다 부패해져 있고 다 썩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이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은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다 심판받을 자고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고 죄로 인해서 부패해지고 더러워지고 있고 악해져 있고 사람이 보기에만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다 똑같으니까 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심이라는 것은 죄가 많으냐 적으냐를 본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자. 하나님 나는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에 내가 열심히 살아보지만은 세상은 나를 구원할 수 없고 세상은 나는 소망을 더 이상 가질 수 없다고 하는 자. 마음이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져서 하나님만이 나를 부욕해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살펴보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임이라 하셨습니다. 반대로 자신을 의롭다고 여기고 난 이 정도면 괜찮게 산다고 여기는 자, 세상 것으로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고 하는 자, 세상 것에 마음이 잔뜩 빼앗겨 있는 자에게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조명을 비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와 닿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고 마음이 뜨거워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변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성령님이 조명해 주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보화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시지는 않습니다. 물질의 부만 추구하는 사두개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누구보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며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조명을 비추지 않으심으로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 성경을 달달달달 다 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통째로 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당연히 하나님이 가장 가까워야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어렵다고 여기고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 잘 안다고 여기는 자는 성령님이 조명을 비추지 않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자신들이 정말 필요한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고 주님 아니면 소망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주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송명의 시인에 대해서 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송명의 시인을 한번 제가 사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 송명의 시인은 복음성가 나 가진 재물 없어나라를 작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에 산부인과 의사의 실수로 1급 뇌성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생명을 건졌지만 걷지도 못하고 얼굴은 완전히 이그러져 있어서 말하는 것도 대단히 힘듭니다. 제가 오래전에 송명의 시인을 어떤 모임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말하는데 듣기가 너무 힘듭니다. 거기 사람들이 모였는데 조용합니다. 왜 조용하느냐면 그 말을 알아듣기 위해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 보였습니다. 학교에 다닐 나이가 되었지만 갈 수가 없어서 엄마를 부둥켜 안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엄마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면 하나님이 있다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을 수 있다며 이렇게 살 바에는 죽겠다고 결심을 해보지만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몸이 그러니까 이 죽는 것도 안 돼요. 그래서 기껏 한다는 것이 머리를 그냥 벽에 부딪히는 그런 정도 이상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 기도를 매일 하시는 엄마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있는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있다면 나도 한번 만나 보아야 되겠다.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나를 왜 세상에 태어나게 했는지 하나님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 결심하고는 엄마의 도움을 받아 엄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나한테 들려줘. 그래 엄마가 새벽 기도 갔다 오면 또 그날 들은 말씀을 또 전해주고 아는 말씀을 또 전해줍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방에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매일매일 그렇게 엄마가 전해주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한테 말합니다. 엄마, 자꾸 시가 떠올라요. 그렇게 하더니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는 손가락을 가지고 힘들게 한자 한자 시를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주님의 사랑에 복받치는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시가 흘러나왔다는 이 송명의 시인은 그 후에 시집을 여러 개 발간을 했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고 주님 아니면 나는 희망이 없다고 하는 송명의 시인에게 성령님께서 조명을 강하게 비춰주어서 그리스도 안에 이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복음성가, 그녀가 쓴 복음성가
나 가진 재물 없으나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오래 다니지 않았지만은 성령께서 비추시니까 나 남이 받지 못한 것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러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공평합니까? 일금뇌성 마비 판정을 받고 밖에도 돌아다닐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공평합니까? 그러나 성령의 시인은 이 성령님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하고 자기를 구원시키고 영생을 주었다는 이 감격에 복받쳐서 이 시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하게 한번 그리스도 안에 보화를 발견하면 지금처럼 신앙생활할 사람은 없습니다.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쉽게 보지 못하도록, 쉽게 깨닫지 못하도록 주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비유라 그러면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겸손한 자에게는 알기 쉽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은 반대로 교만한 자에게는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양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0절 15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느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도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께 소망을 가지고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더 깨닫고 더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지만은 오히려 주님에 대한 주님을 배척하고 세상에 대한 소망이 있고 자기가 죄인임을 자복하지 않는 자에게는 가리기 위해서 오히려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치안을 위해서 파견된 로마의 고급 장교입니다. 그가 유대 땅에 왔는데 가만 보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신이 있어요. 로마에서도 신이 있는데 이들이 믿는 신이 또 있어서 이들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인가 하고 알아봤더니 이 유대인들이 믿는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신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알아봤더니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다른 신은 인간이 만든 신이지만은 유대인들이 믿는 신은 인간이 만든 신이 아니라 인간을 만든 신인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에요. 인간들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만든 것을 섬기는 신이지만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신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기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지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유대인의 회당에 로마 장교가 들어가면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유대인들을 한번 구제를 좀 해보자. 그래서 유대인들을 구제도 하고 회당을 짓는데 좀 도움도 주고 나름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했습니다. 항상 기도했다고 하지만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의 기도라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부를 때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이 고넬료가 무슨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따라서 그가 기도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 정도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저를 지으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나도 좀 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구원받고 싶습니다. 나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을 수 있도록 나를 좀 기회를 주옵소서. 뭐 이 정도밖에 기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이런 고넬료를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천사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갑자기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 베드로가 있는데 저 해변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초청하라. 베드로는 또 베드로대로 해변가에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더니 저 고넬료 집에서 누가 오거든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제가 성지순례 가서 베드로가 있었던 그 집을 가보니까 해변가에 쬐끄만 집이에요. 그저 그걸 지금까지 보존해 두었습니다. 고넬료 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로마 장교집이니까 으리으리하고 하인들도 많고 군사들도 거기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가보니까 정말 집이 으리으리합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한 자 이 고넬료가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의 앞에서 그냥 무릎을 꿇고 절을 합니다. 고넬료는 장교고 베드로는 남루한 옷을 입은 어부 출신입니다. 더군다나 고넬료는 이스라엘의 치안을 담당하기 위해서 파견된 고급 장교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서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라고 했습니다. 이 고넬료가 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자기에게 보내주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절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만류를 합니다. 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만류는 했지만 이 고넬료가 하나님에 대한 자세를 이 광경에서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신분을 모두 다 벗어버리고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자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이 고넬료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방언까지 말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고넬료 가정이 모두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넬료 사건은 기독교의 역사에 한 큰 획을 긋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고넬료로 인해서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이방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송명의 시인이나 이 고넬료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어떤 자에게 조명을 비추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말고 우리는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령께서 조명을 비추지 않으면 교회 20년, 30년, 40년 단계도 늘 그 타령입니다. 계속 자기만 내세우고 믿음도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낮아져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사모하면 성령님께서 조명을 비춰주셔서 말씀이 꿀같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말 우리가 꼭 필요하고 내가 반드시 있어야 할 그 엄청난 보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되면서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었습니까? 우리가 공부해서 믿었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보화를 깨닫도록 하고 믿어지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를 절대로 구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갑자기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 내가 이 말씀이지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내게 주셨으니 내가 그냥 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늘 성경에 있던 말씀인데 그날 따라서 무릎을 꿇고 성경을 한자 한자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읽는데 막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막 한자 한자가 막 성경에서 정말 튀어나와서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더니 결국 이렇게 목사가 됐잖아요. 여러분, 제가 훌륭해서 나는 목사해야 되겠다 마음 먹어서 목사 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들이 마음 먹어서 된 것이 아니에요. 그저 마지못해 끌려와서 교회에 왔는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랬을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시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낮아져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사모하면 성령님께서 오늘 처음 나왔을지라도 성령께서 조명을 비춰주심으로 말씀을 꿀같이 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갖도록 해주셔서 우리 인생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가 주의 일에 열심을 냅니까? 그 사람이 특별하게 적극성을 가진 사람이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보화를 발견하고 그 보화가 엄청나게 크게 다가온 사람이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앞에 겸손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가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보다 성령님의 조명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좀 교만했습니다. 교회에 좀 오래 다녔다고, 내가 교회에 이런 직분을 받았다고, 내가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했다고 교만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견딜 수 있을 만큼 내가 마음이 많이 교만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조명을 비춰주셔서 성령에 이끌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